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은 우리가 많이 그 설교 시간에 접했던 본문입니다. 우사 그리고 오베데돔, 법궤, 다윗. 자, 오늘 6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5장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요약해서 훑어보고 6장으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5장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첫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통합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10대 때부터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고 오랜 시간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다가 드디어 이제 이 사무엘하 5장에 들어와서 다윗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오늘날 우리 이렇게 정치인들의 어떤 그 첫 행보 이렇게 많이 기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다윗도 왕이 되고 정치적 첫 행보가 어떤 행보였냐면은 수도를 어디에다가 정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 이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어떤 정치적 행보의 주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있었지만 그곳은 사울의 고향이었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에는 옳지 못하다고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 남유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6년간 또는 7년간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남유다 헤브론을 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기에도 다윗이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도 함락시키지 못했고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함락을 시키고 그곳을 다윗성 또는 시온성,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곳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명칭하고 있지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 이제 다윗은 이제 평안함 가운데 헤브론에 있을 때는 이 6명의 이 아이를 출산을 했지만 이 예루살렘에 와서 처와 첩을 더 많이 둠으로 이 사무엘하 5장에서 보면은 11명의 자녀를 더 출산하는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 후반부에 와서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이것만 들었겠습니까? 철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다윗이 손쉽게 함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윗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다윗은 블레셋을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뛰어난 왕이고 장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자. 자, 그래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죠. 사무엘하 5장 후반부에서는 총 블레셋과의 2번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인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자, 이 2번의 전쟁으로 인하여 앞으로 몇 번 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은 하지만 지금처럼 다윗이 왕으로 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끔 블레셋이 다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번의 전쟁은요 거의 블레셋의 뭐라고 할까요? 허리를 꺾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이 어떤 기세가 완전히 죽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사무엘하 5장 중반부에 두로왕 히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궁정을 건축해주기 위해서 직접 백향목과 그리고 목수와 돌과 석궁들을 이스라엘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이 왕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것이죠. 경제는 풍요로워졌고 안보와 외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나라도 경제는 풍요롭게 되고 그리고 안보와 외교는 전후 역사를 따져도 더할 나위 없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우리나라 좋다, 여러분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제 5장을 지나서 6장으로 들어와서
어디에다가 시선을 돌리냐 하면은 따라해 봅시다. 법궤. 그렇습니다. 수도도 만들었고 경제도 풍요로워졌고 외교와 안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법궤로 시선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몇만 명을 모으고 3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법궤 하나 가지고 오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좀 생소한 이름 지명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법궤는 어디 있는 걸까요? 갑자기 법궤가 사라졌어요. 오늘날에도요 지금 이 법궤를 찾고자 하는 고고학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과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디에 있는 걸까? 만약에 이 법궤가 발견했다. 그럼 그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그 법궤를 산다고 할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일 겁니다. 나라를 다 주고 서래도 법궤를 사겠다라고 할 거예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안에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두 돌판이 있고 그거 하나 발견됨으로 인하여 구약 성경의 역사가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하나의 증거가 돼버리는 거죠. 봐라, 이 법궤가 드디어 발견되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 이 바알레 유다로 다윗은 3만 명을 뽑고 법궤를 가지러 가는데 여러분 잠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법궤의 역사를 다시금 우리가 역추적한다라고 한다면은 사무엘상 4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는요 그 4장에서는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살아 있었을 무렵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이 집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리고 나서 이 전쟁 한복판에 법궤를 들고 옵니다. 법궤만 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순간 법궤는 사가 괴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 법궤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자, 전쟁의 한복판에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는데 블레셋에게 2번의 대패를 당하고 법궤는 빼앗깁니다. 자, 그리고 엘리의 그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성전 의자에 앉았던 살찐 엘리 제사장, 전쟁터에서 급하게 정가를 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법궤가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해산일이 가까웠는데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배야 하면서 출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숨이 넘어가기 전에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질까요? 라고 물어보자 이 여자가 아무런 기색도 없이 이가봇, 그리고 죽어버려요. 이가봇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다. 그게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땅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은 아스돗이라는 성읍 다곤 신전의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 다곤신전 문을 열었더니 다곤신전이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법궤 앞에. 이 다곤신전이 왜 그러지? 다시 잘 세워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봤더니 다곤신전이 이번에는 목이 잘리고 양 손목이 잘린 채 꼬꾸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막 벌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막 독한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고 막 아프다 그러고 죽고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다가 이 법궤를 옮기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옮긴 지역이 어디냐면은 가드예요. 가드. 골리앗의 고향 가드. 가드로 옮기면 괜찮겠지. 가드 사람들이 힘이 세고 용감하니까 이 법궤도 꼼짝하지 못하겠지. 근데 웬걸 옮기자마자 막 독한 종기가 온 성읍에 막 사람들을 막 아프게 하고 죽게 하고 신음 가운데 있게 하니까 가드 사람들도 이 법궤를 옮기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옮긴 곳이 에그론입니다. 근데 에그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이 법궤 괜히 가지고 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드디어 수레 하나를 만들고 수레를 끌 젖 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다가 묶습니다. 젖이 난다라는 것은 지금 송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탁 올려놓고 소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음메. 뒤에서 이 송아지들이 엄마 어디가 음메 해도 그냥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때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소만 또 못한 것들아. 전나는 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사명을 쫓아서 울면서 그렇게 가는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울면서까지 사명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소만 또 못한 것들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나는 암소 2마리는 송아지를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 2마리를 각을 뜨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새 수레를 패서 하나님께 또 번제로 드리죠. 자, 이게 지금 법궤의 이동 경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벳세메스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법궤를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법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하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7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벳세메스에 도착했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보내냐? 드디어 여기에요. 기랏 여야림. 우사가 있었던 곳, 아요가 있었던 곳, 바로 그 기랏 여아림으로 이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만 봅시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여 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2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있은지라 2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다윗이 다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가지러 갔을 때 이미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최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궤는 산속 아비나답 집 한쪽 구석 가운데 탁 처박혀 있었던 겁니다.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냥 하나님을 상징했던 법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지워져 버렸던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돌아와 볼게요. 자, 사무엘하 6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자, 제가 특이점 2가지만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은 5장 후반부에 블레셋이 2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함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았어요. 그냥 무작위 착출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경을 썼던 거예요. 큰일이에요. 나란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이 특이점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법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메고. 누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레위 지파 고핫 자손. 따라해 봅시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만 맬 수 있어요. 레위 지파라고 다 매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의 고핫이라는 자손이 있는데 그 고핫의 자손들만 법궤를 맬 수가 있고 그 성물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사무엘 그 4장부터 쭉 법궤의 이동 경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민족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벳세메스로 보냈죠? 블레셋. 잘 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우상을 이동시키고 어딘가로 보낼 때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특이점이 뭐냐면 법궤 운반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다윗과 그리고 여전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건재하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닌데, 실수할 게 아닌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봐요. 자, 지금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법궤는 사가 궤짝이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사가 궤짝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다윗은 무슨 이유로 법궤를 하고 이스라엘 땅에 하고 많은 그 수많은 그 성읍 가운데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왜 예루살렘입니까? 레위 지파에게 분배한 땅들도 많은데 왜 하필 다윗은 자신의 궁정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시키려고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두 번째, 자신의 정권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1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일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2번은 아니지만 2번의 목적이 훨씬 큽니다. 지금 다윗에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안정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 안에서 정치적인 색깔 하나만으로 안정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정당성 그것을 온전히 하려고 다윗은 법궤를 이동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 이동은 그 동기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이동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 사건이 터져요.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냐? 자,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누가 죽었어요? 웃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20년 동안 법궤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이동 중에 소가 폴짝폴짝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웃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잡기 위해서 손을 딱 얹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웃사를 치심으로 궤 곁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다윗이 목격합니다.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 옮기기를 스톱거려요. 그리고 웃사가 죽었던 그 장소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레스 웃사라고 그 지명을 부릅니다.
베레스 우사가 뜻이 뭐냐? 우사를 쳤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쳤다. 다윗이 바로 그 우사가 죽은 그 땅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가지고 더 이상 법궤 옮기기를 스톱, 멈춰. 그리고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는가? 어디로 옮겼을까요? 사무엘하 6장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누구의 집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근데 이제 오벳 에돔까지 왔으니까 다 설교는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22년 동안 법궤를 지켰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일부러 된 것도 아니고 실수로 된 것도 아니고, 아니 흔들리니까 됐는데 이걸로 하나님의 우사를 죽여? 다윗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 법궤를 오벳 에돔 집으로 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신경 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경 꺼버리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꼭 봐보세요.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기까지요. 누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윗이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쫓기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요즘 잘 나가지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과 신앙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뻐하실 거다. 종종 우리 세경에도 아빠가 이뻐 하면은 아빠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막 할아버지들이 손주 이뻐 하면은 막 수염 잡고 막 땡기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곰방대로. 예, 머리통 한 대 맞는 거죠. 곰방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은 두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한 부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인의 소유를 팔고 사도들에게 다 헌금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서 판 돈을 일부를 숨겨놓고 다 헌금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먼저 남편 아나니아가 죽고 잠시 후에 삽비라가 죽습니다. 저는 이 젊었을 시절 이 사도행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놓고,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 하나님은? 뭐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이지, 부부를?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서도요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 법궤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조금 좀 잘 되게 해주고 좀 배부르게 먹이면은 이것들이 이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그래. 절차도 없고 형식도 없고 나사가 풀어진 것처럼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의 사인. 강력한 경고의 사인. 오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가져가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두려워하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감정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위험합니다. 그때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한 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너도 위태롭게 되지만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금 위태롭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고로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말한 예배의 절차와 형식, 그거 함부로 생각하지 마. 너 편할 대로 생각하지 마. 난 분명 너희에게 레위인을 보냈고 율법을 줬어. 그거대로 정확하게 가.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막아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줄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아까 전에 법궤는 베레스 우사라는 지역에서 우사가 죽고 다윗이 오벳 에돔 집으로 법궤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장 11절 봐볼까요? 6장 11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을 있었는데 3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왜 오벳 에돔은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간다고 한 걸까요? 다윗이 가져가려고 해서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가져갈까요? 지금 법궤 살짝 스쳤다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법궤 가져갈 사람, 제가 봤을 때는요 오벳 에돔이 가져가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벳 에돔 집에 법궤가 간 이유, 그리고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오벳 에돔은 왜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라고 한 걸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치적 수단과 목적과 네 삶의 이득을 위해서 법궤를 이동시키고 법궤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너희는 그 법궤로 인하여 저주만 받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오벳 에돔의 마음과 신앙을 먼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있었다고요? 3달. 딱 100일 만에 오벳 에돔에 속한 모든,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게요. 강아지조차도 복을 받아. 강아지도 털이 막 기름이 잘잘 흘러, 막 잘잘 흘러. 분명 누렁이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 달마시안으로 바뀌어 있어. 딱 석 달 만에 여러분 오벳 에돔 집에 복을 주시느라. 여러분 그럼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만 보고 오늘 설교 끝냅시다.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보세요. 역대상 26장 넘어가 보세요.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 자,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봅시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아들들이 몇 명이 됐어요? 8명. 그리고 나서 역대상 저자는 끝에 뭐라고 적지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이 8명의 아들이 복덩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또 6절부터 시작.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어떤 용사라? 여기서 포스타가 나와서, 포스타,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군들이 나왔다. 장군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자, 7절 시작.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몇 명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중에 5명만 능력이 있어도요 62명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62명이 다 능력이 있어. 다 한 자리씩에. 우리나라 1%들만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다 한 자리씩에. 이게 하나님의 오벳 에돔의 그 가정에 준 복이. 오벳 에돔이 뭐 대단한 거 했어요? 아니에요. 다들 아우 하나님 싫어, 아우 하나님 징글징글해, 치워버려. 그럴 때 야 하나님 우리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그 한마디밖에 없어. 그런데 딱 100일 만에 그냥 그 자손 대대로 능력 있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그 가정을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사와 오벳 에돔을 비교해서 묵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법궤를 모셨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사는 오벳 에돔보다 한 20여 년 더 법궤를 먼저 길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법궤를 관리하고 지켰지만 그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 하지만 오벳 에돔은 딱 3달 90일, 하지만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자손의 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사와 오벳 에돔,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반으로 짱 나누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두려움 없이 다니는 오래 다님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짧게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축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우사와 오벳 에돔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무엇을 받는다?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마칩시다. 여러분, 우사와 오벳 에돔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후반부에서는요, 다윗이 이제 오벳 에돔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법궤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어깨에 제대로 메고 다윗이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요란하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 광경을 궁전 창문에서 그의 아내 미갈이, 아이고, 저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 아랫돌이 다 드러내고 저 춤추는 거 봐라. 야, 내 과가 혼자 보기 아깝네. 혼자 뭐 캠코더라도 있으면 찍어주고 싶네 그냥. 그래 버려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우사와 오벳 에돔이 비교됐다라고 한다면 사무엘하 6장 후반부에서는요, 다윗과 미갈이 비교가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 그 실수를 다시금 기회 삼아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은요, 그 모습을 보고 흉봐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하 6장 맨 마지막 절 23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긴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법궤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과 괴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대충 생각하는 것 아닌가. 오늘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예배하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